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2025년 10월 바티칸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세상이 잠에서 깨어날 땐 이미 논란의 물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 종소리가 울린 그 아침, 교황 정이 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의 첫 공식 문헌,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건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벽은 신의 뜻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이 트럼프의 국경 장벽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선언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교황이 한 정치인의 정책을 이토록 직접적인 언어로 비판하는 건 현대 바티칸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연 교황은 왜 이 시점에 왜 벽을 이야기했을까? 그는 도덕을 말한 걸까? 아니면 정치의 판을 흔든 걸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5년 10월 9일 바티칸은 104페이지짜리 문서를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동시 배포했습니다. 이 문서는 원래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집필하던 미완 원고였고 레오 14세가 이를 이어받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오는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가 남긴 기도의 문장 위에 나의 질문을 더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게 보낸다. 문서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연대. 버림받은 이민자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린다. 이는 가톨릭의 핵심 사회교리, 하느님은 가장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를 정치 현실 위에 올려놓은 문장입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시스템에 대한 도덕적 비판. 가난한 자에게 몇 방울의 착취적 자비만 약속하는 세상은 도덕적 타락의 웅덩이가 된다. 셋째, 기도보다는 행동, 신앙보다는 실천. 기도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다. 레오는 자신이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현대의 정치적 인간을 향한 도덕적 사제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문서가 공개된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을 제기한 직후였고 미국 남부에서는 국경 방벽 확장 프로젝트 2단계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피통신은 이를 두고 교황의 언어는 시의 적절을 넘어 정치적 타이밍 그 자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의 문서를 프란치스코의 자비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급진적인 언어로 확장한 선언문이라 표현했습니다. 교황은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장마다 그의 정책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본다면 교회는 아이를 본다. 벽을 쌓는 이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린다. 트럼프가 추진한 국경 장벽과 남비 송환 정책을 사랑의 부재로 규정한 이 구절은 곧바로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부유한 소수의 부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사회는 결국 공동선을 잃고 도덕의 공동체를 파기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 시장 규제 완화 중심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황은 프로라이프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건 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하느님의 아이다. 이는 트럼프 지지층 일부, 낙태반대 운동을 이끄는 보수복음주의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BBC는 이 구조를 두고 레오 14세가 신학적 개념을 정치 언어로 번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교황은 신의 이름으로 정치 윤리를 논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문서 공개 이후 하루 만에 미국 가톨릭 사회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레오 교황이 미국 보수 가톨릭 진영을 흔들고 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보수 선지자 그룹 캐슬릭 보트는 즉시 선명을 냈습니다. 교황은 교리의 경계를 넘어 정치의 심판자가 되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가톨릭 신자 중 64%가 교황의 발언을 지지했고 특히 이민자 2세 신자 중 78%가 교황의 언어는 우리가 듣고 싶던 신의 목소리라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양극단으로 갈렸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교황이 미국의 주권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그의 말은 인간의 양심이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엘파소 주교 마크 세이츠는 교황에게 국경에서 분리된 이민자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미국 땅에서 금지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황은 직접 손편지로 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금지된 단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짧은 답장은 SNS에서 수백만 회 이상 공유되며 We are migrants 해시태그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CNN은 이건 단순히 종교의 언어가 아니다. 교황의 윤리를 통해 트럼프의 이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미국 내 보수 주교단 일부는 교황이 신앙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 사제들은 이제야 교회가 진짜 정치로부터 독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 문서는 미국 내 신앙 공동체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첫 문헌은 발표 하루 만에 전 세계 45개 언론에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르몽드는 이 문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자비를 계승하되 한층 급진적인 윤리의 창을 열었다. 르몽드는 새로운 폭군은 정치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문장에 주목했습니다. 그 구절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사회적 무감각을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지칭한 대목이었습니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청의 침묵을 깬 인물이다. 그는 이제 세계 정치 무대에 도덕적 좌표를 다시 그리려 한다. 피동시는 이 문서를 가톨릭판 그린 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제정의, 이민, 생태, 평화 네 가지 축을 한 문서 안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이틀 후 딜에 관련 특별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독일 녹색당 의원 카타리나 슐츠는 교황이 환경과 인권의 언어를 통합했다며 환영했고, 헝가리 집권당 대표는 가톨릭이 국경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주교회의는 이 문서를 가난한 자를 위한 복금의 회복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구구정당 리가당은 교황이 신학을 넘어선 정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언론들은 정통적으로 교황청의 메시지에 민감합니다. 멕시코의 엘 우니베르살은 레오의 언어는 국경을 넘어왔다. 이제 미국의 장벽보다 높은 건 양심의 벽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 글로브뉴스는 교황이 남미 빈민가 출신의 주교들과 다시 연결고리를 맺었다고 분석했고, 필리핀 카이어는 아시아 가톨릭의 사회 참여가 확대될 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은 교황이 서방의 도덕을 무기로 삼았다며 정치적 개입의 새 형태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관영 항구시보는 이민은 서방의 문제이지 아시아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서방의 가치관 수출을 비판했지만 역설적으로 교황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됐습니다. 교황의 문서가 공개된 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바티칸 내부였습니다. 보수 추기경들은 교황이 신학을 넘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판했고, 진보 진영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래 역할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도덕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교황은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신의 이름으로 벽을 세우는 세상을 원치 않는다. 그의 말은 신학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권력보다 양심이 먼저인가? 이 질문은 바티칸의 회의장을 넘어 전 세계 정치의 중심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교황은 정말로 트럼프를 저격하려 한 걸까? 아니면 인류 전체를 향한 도덕적 교였을까? 그의 말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선에서, 난민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벽의 반대편에서 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벽은 신의 뜻이 아니다. 이 문장은 트럼프만을 향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말하지만 종교는 언제나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감사합니다. 이슈 한 스푼이었습니다.